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배를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그걸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성도가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찾으시겠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복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바꾸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이 운명이 복과 저주로 갈라져요. 이건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하면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복을 받고,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이 최초라는 그런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벨은 최초의 목자예요.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아벨은 최초로 동물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벨을, 제사 한 번 잘 드린 이 아벨을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배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죽어서도 계속 예배의 표준이 아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벨처럼 드리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그런 성공자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아벨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이 잘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똑똑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건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 한 분 성공적인으로 드리고 인생 최고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에 성공 한 번 잘하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벨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2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이 영은 성령 아닙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드리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들이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그 예배자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잘못 살은 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교만이 안 돼요. 겸손하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그런데 그건 틀렸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자, 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보는,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관객, 예배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제한된 시대는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는 관객이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우리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 번을 드려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 고백행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구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주는 은혜지요. 예배도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복받는 예배자의 자세가 뭘까?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칙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성경을 읽음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예배자의 특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인식을 바라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늘 첫 것, 첫 농사 모두 주의 것이다. 먼저 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 그래서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름은 고기 중에 제일 최상의 그게 뭐냐?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드시 기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그 말은 고기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제 그 사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았다. 이해가 되죠? 제물을 보면 아벨의 마음이 있다 이거야. 제물을 보면 아벨의 마음이고, 아벨은 최선의 제물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곧 그 아벨의 믿음이 제물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랬어요. 가인을 보고 그의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아벨의 삶, 아벨의 마음, 아벨의 인격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이 들이고 삶이 들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발끝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헌신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가는 곳이 복된 자리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잘 돼요.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나라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 되셨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복받은 사람, 잘 되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배자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써요.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히브리서 기록이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과 같잖아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뭐냐?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신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시면서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주시고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려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덤비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이자서는 언제나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전에 한 장짜리 유다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 산 세 사람 예를 들어요. 자,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하였도다. 가인, 발람, 고라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래요. 자, 어떤 문제냐? 발람은 돈을 받고 믿음을 팔아넘겼어요. 돈으로 계산했어요. 이 믿음 없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는 고라는 하극상을 해요. 배신을 해요. 그 다음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예배,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솔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고 성도는 영과 육이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예배는 이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예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마다 야,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상처를 앓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살았어요.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와서 봐라. 이제 이 여인은 과거의 을매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열등의식, 우울증 치료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신령한 생명수를 맛봤습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14장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특권을 주목하여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예배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치료와 구원을 베푸시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모든 영육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와 함께 치유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